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육탄. 무덤 속에 개켜진 수건. 그 전율 돋는 부활의 암호. 제1부 사라진 시신과 남겨진 증거. 빈 무덤의 미스터리.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그 일요일 새벽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의 분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웅장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기쁨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포와 혼란, 그리고 의심이 가득한 범죄 현장에 가까웠습니다.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의 보고는 부활했다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 도굴꾼이 다녀갔다는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덤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 긴박한 추격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지만 무서워서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부려 안을 들여다봅니다. 곧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성격대로 거침없이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6번째 성경 속 사물은 바로 이 텅 빈 무덤 안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던 두 가지 천 조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옷을 벗어놓고 가셨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요한복음이 이 두 가지 사물의 상태를 아주 집요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옷이 있었다라고 하지 않고 세마포는 놓여 있었고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가 꾸며낸 조작극이나 시신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탐정의 눈으로 이 사건 현장을 정밀 감식해 보려 합니다. 왜 도둑들은 절대로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없는지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물인 세마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2트라쯤, 즉 약 34kg이나 가져왔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은 미라를 만드는 이집트 방식과는 다릅니다. 시신을 씻긴 다음 긴 세마포 천으로 몸을 감으면서 그 사이사이에 끈적끈적한 모략과 침향을 바릅니다. 향료의 무게만 30kg이 넘으니 천과 향료가 섞여서 굳으면 마치 딱딱한 껍질이나 고치처럼 변하게 됩니다. 시신과 천이 완전히 하나로 달라붙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본 세마포의 모양은 어땠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놓여 있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케이마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흐트러지거나 풀어헤쳐진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모양 그대로 가라앉아 있었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비가 빠져나간 번데기 고치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껍질은 그대로 있는데 속만 텅 비어 있는 모습 말입니다. 지금 세마포가 딱 그 모양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몸을 감았던 둥근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안에 몸만 감쪽같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끈적한 모략으로 단단히 붙어있던 천이 뜯겨진 흔적도 없이 그저 푹 꺼진 채로 놓여 있었던 겁니다. 만약 도둑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런 장면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둑들의 목적은 시신입니다. 그들은 급합니다. 경비병들이 깨어날까봐 혹은 들킬까봐 1분 1초가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30kg이 넘는 향료가 덕지덕지 발라져서
시신과 딱 달라붙은 세마포를 칼로 찢거나 억지로 벗겨내지 않고 알맹이만 쏙 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 벗겨냈다면 세마포는 갈기갈기 찢어져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아니면 시신을 맨 채로 세마포째 들고 나가는 게 훨씬 빠르고 합리적입니다. 굳이 무거운 향료 덩어리를 떼어내고 알몸만 가져갈 도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너무나 가지런히 마치 투명 인간이 통과해 나간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빠져나갔다는, 즉 부활했다는 강력한 물증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증거물이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수건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수건에 대해 아주 미스터리한 묘사를 합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져 있더라. 여기서 수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수다리오는 땀을 닦거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쓰이는 작은 천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는 죽은 자의 턱이 벌어지지 않도록 턱을 괴어 머리 위로 묶거나 얼굴 전체를 덮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세마포와 섞이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개켜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개켜져 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틸리소는 둥그렇게 말려 있다, 혹은 원래 감겨 있던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수건 역시 얼굴만 쏙 빠져나간 채 둥근 형태를 유지하며 그 자리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해석,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성스럽게 접어놓았다는 해석을 따른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덤 안은 캄캄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사라진 긴박한 상황입니다. 만약 도둑이 들어왔다면 시신을 훔쳐가는 와중에 얼굴을 덮었던 수건을 벗겨서 한쪽에 잘 펴서 각을 맞춰 예쁘게 접어놓고 나갈 정신이 있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도둑은 물건을 훔치고 나면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지 뒷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개켜진 수건은 이 사건 현장에 다녀간 존재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다급함이 없었습니다. 혼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극히 차분하고 질서정연하며 여유로운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깬 사람이 침구를 정리하고 나가듯이 예수님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후 너무나 평온하게 자신을 묶고 있던 수건을 풀어 한쪽에 두시고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 개켜진 수건 하나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회의론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시체 도난설, 제자들의 조작설 등 수많은 가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가설로도 이 정돈 된 수건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광경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8절은 그들이 보고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증거물들, 껍질만 남은 세마포와 따로 개켜진 수건을 보고 직감했던 겁니다. 아,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다. 누군가 훔쳐간 게 아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빈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사실은 증거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천 조각들이 사실은 가장 큰 목소리로 부활을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이부 식탁 위의 암호,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신호.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수건이 법의학적으로 도난 사건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이 수건이 가진 진짜 의미의 절반밖에 보지 못한 것입니다. 단순히 범죄 현장의 증거물을 넘어서 이 수건은 예수님이 남겨두신 사랑의 편지이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의 암호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긴박하고 엄청난 순간에 굳이 시간을 들여 머리에 썼던 수건을 차곡차곡 개켜두셨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상류층이 가지고 있던 아주 엄격하고 독특한 식탁 예절, 즉 다이닝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 시간을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와 교제를 나누는 아주 신성한 의식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주인과 종 사이에는 식사 시간 동안 지켜야 할 무언의 약속과 신호들이 존재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부잣집의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주인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시작하면 종은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봅니다. 종은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절대로 식탁에 가까이 가거나 상을 치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권위를 침해하는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주인이 식사가 끝났는지 아니면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수건이 등장합니다. 당시 식탁에는 항상 땀이나 입을 닦는 용도로 쓰는 수건, 헬라어로 수다리온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식사를 하다가 손에 기름이 묻거나 입을 닦을 때 이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드디어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때 종의 눈은 오직 식탁 위에 남겨진 수건의 모양을 향합니다. 만약 주인이 식사를 완전히 마쳤다면 그는 수건으로 입과 손을 닦은 뒤 그 수건을 구겨진 채로 식탁 위에 툭 던져두고 나갑니다. 이것은 나는 다 먹었다. 이제 식사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구겨진 수건, 던져진 수건은 종료를 의미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종은 그제야 비로소 식탁으로 다가가 그릇을 치우고 뒷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이 식사를 하다가 잠시 급한 용무가 생겨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은 배가 불러서 잠시 정원에 나가 산책하고 다시 와서 남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주인은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사용하던 수건을 집어들어 정성스럽게 매무새를 다듬고 차곡차곡 개켜서 자기 자리 앞에 반듯하게 놓아두고 일어납니다. 이 개켜진 수건이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상을 치우지 마라.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주인과 종 사이에 약속된 무언의 암호였습니다. 종은 주인이 자리에 없더라도 식탁 위에 개켜진 수건을 보는 순간 절대로 상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이 유대인의 식탁 문화를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차가운 죽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 바닥 위에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지 않고 딴 곳에 정성스럽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수건의 의미를 알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수건을 보는 순간 마치 예수님의 육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수건이 구겨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면 그것은 끝났다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의 희망도 모든 것이 죽음으로 종결되었다는 절망의 신호였을 겁니다. 하지만 수건은 개켜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 나를 삼킨 것이 아니다.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재림의 약속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캄캄한 무덤 속에서 차가운 돌 바닥 위에 수건을 개켜 놓으심으로써 첫 번째 재림의 약속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주인은 아직 식사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을 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 남은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개켜진 수건 하나가 주는 위로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이별과 죽음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는 그 장례식장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구겨진 수건과 같다고 느낍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다시는 볼 수 없구나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개켜 놓으신 그 수건은 우리보다 먼저 떠난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 나 아주 간 거 아니야. 천국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잠시의 쉼표일 뿐입니다. 개켜진 수건은 바로 그 재회의 보증수표입니다. 또한 이 수건은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수건을 개켜 놓았을 때 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이 없다고 해서 농땡이를 피우거나 상을 엎어버리고 나가버리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다시 돌아와 식사를 계속하실 수 있도록 식탁을 정돈하고 물을 채우고 등불을 켜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리는 종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다시 오셔서 앉으실 그 자리를 닫고 주님이 기뻐하실 열매들을 준비하며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개켜진 수건을 본 종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제3부 에덴의 회복, 정원지기로 오신 예수님. 자, 우리는 빈 무덤 속에 남겨진 세마포와 개켜진 수건이 부활의 강력한 증거이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주님의 약속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이 모든 증거를 목격하고도 여전히 발길을 돌리지 못하고 울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과 수건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성적인 남자들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감성의 사람, 사랑의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겠다는 간절함,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이 그녀의 발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남 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에 가려 혹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은 이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합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즉 정원사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주십시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누구로 착각했습니까? 네, 바로 정원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단순히 마리아가 착각했구나 하고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우연히 기록된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필 정원사였을까요? 왜 목수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행인도 아니고 정원사로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엄청난 신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 가장 먼저 만드신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동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을 그 정원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직업은 바로 정원사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정원사였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 그 정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웠던 정원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원사가 쫓겨나면서 정원은 황무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건너뛰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옆에 있는 요셉의 무덤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아무데나 묻히신 게 아닙니다. 바로 동산, 즉 정원 한가운데 있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첫 순간
마리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정원사였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본 정확한 실체였습니다. 마리아는 몰랐지만 그녀의 영혼은 알아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은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오신 두 번째 아담, 진정한 정원사가 지금 여기 서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정원사 아담은 가시덤불의 저주를 불러왔지만 두 번째 정원사이신 예수님은 그 가시덤불을 엮어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모든 저주를 몸소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거니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정원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정원사처럼 보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계시였습니다. 그분은 황폐해진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고 시들어버린 영혼에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영원한 정원지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정원사는 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만약 부활을 조작해서 세상에 퍼뜨릴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나 빌라도 아니면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7 귀신 들렸던 여인,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한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나라, 회복된 에덴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 힘 있는 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 사랑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 가장 먼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정원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달라고 애원할 때 예수님은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고 울려 퍼졌을 때 마리아의 눈을 가리고 있던 슬픔의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귀신 들려 고통받던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목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즉시 라보니, 즉 선생님이여 하고 외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만나는 감격적인 재회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빈 무덤의 모든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빈 무덤에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번데기처럼 껍질만 남은 세마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망 권세가 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따로 정성스럽게 개켜진 수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와 식사를 완성하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셋째, 부활하신 정원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아름다운 에덴으로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빈 무덤처럼 텅 비어 있고 어둡고 차갑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꿈을 잃었거나 건강을 잃어버려 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빈 무덤 안에는 여러분을 위해 정성스럽게 개켜놓은 수건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가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님을 찾으십시오.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정원을 거니시는 정원사 예수님이 바로 곁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울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6탄, 무덤 속에 개켜진 수건 이야기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차가운 돌무덤 속에 남겨진 천 조각 하나가 이토록 뜨거운 사랑의 편지였다는 사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신가요?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성경의 사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은 성경의 우물을 파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 속 사물의 인문학 제7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신비한 하늘의 양식, 만나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보관해야 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